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23일 강서와 우리 제주 가정교회 유튜브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제주에서 유튜브 보는데 출력이 좀 작다 그러는데 잘 들리시나 봐요. 괜찮은지 궁금하네요. 제주교회 제자들한테 안부 전하고 싶고요. 또 오늘 예배당에는 특별한 제 친한 형제가 왔습니다. 우리 조용수 형제가 왔는데요. 제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동경에 있을 때 우리 아내랑 사귀기 시작했을 때 용수 형제가 되게 많이 도와줬습니다. 우리 용수 형제가 우리 아내 옆집에 살았어요. 그래서 꿀 정보를 그 당시 여자친구이기 때문에 얼마나 제가 또 조심했겠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용수 형제가 되게 잘 결혼부였거든요. 잘 도와주고 챙겨주고 그래서 또 우리 용수 형제 아내분이랑 저희 아내랑 베스트 프렌드예요. 그래서 알잖아요. 저희 베스트 프렌드가 아군이 뭔지 알죠. 다 저희 팬이에요. 그래서 추억이 되게 많았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동경교회에서도 시스템 섬기던 형제였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싶고, 네 우리 영우 형제 성찬 너무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우리 아내도 사고가 최근에 났었는데 합의를 잘 안 해주고 자꾸 경찰서를 가자 그래서 참 화가 많은 동네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어렵지만 그래도 회개할 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성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예배는요, 주중 예배는 이사야 6장 첫 번째로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하고 이사야가 주님과 주님의 보좌 또 스랍 천사를 보는 말씀에 대해서 잠깐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6장 그 뒷부분으로요. 주제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오늘 주제 구절이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8절 나는 시작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뵀다니 그때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짓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아멘. 오늘은 지난 주중 설교랑 연결해서 이사야 6장 말씀을 강해 설교로 준비했습니다. 이사야는 주님과 주님의 보좌, 스랍, 심지어 찬양 소리로 자기의 집터가 흔들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바라본 이사야는 이렇게 5절의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자,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과 살고 있습니다. 앞에 9절 좀 잠깐 보여주세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분, 또 영광스러운 모습, 스랍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압도됩니다. 그리고 직접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을 보고 난 다음에 그의 반응은 나는 이제 죽겠구나라고 하는 두려움에 압도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앞에 지금 우리가 서게 된다면 그게 만약에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끝에 하나님을 뵙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늘이라도 다시 와서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많은 경우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창조물인 우리가 창조주를 바라본다는 건 엄청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바로 자기 인식을 합니다. 뭐라고 인식하냐면 자기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어서 주님을 만났으니 죽게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직접 뵈고 나서 죽을 것을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에, 그의 주변에, 공동체에서, 또 그의 개인적인 삶에서 죄와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본다면 우리 장서 제자들과 또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도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부정한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교회 상태를 봤을 때, 우리의 개인적인 상태를 봤을 때, 또 우리의 삶을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삶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놀랍게도 그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그대로 고백합니다. 이렇다 내가 죽겠다고요. 출애굽기 19장이랑 33장에 보면 하나님 얘기합니다. 모세한테 나를 직접 보지 말라고, 너희들은 죽는다고. 하나님의 영험하시고 놀라우신 임재 앞에 모세는 그래서 머리를 조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살지 못하는 구약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율법을 연구했기 때문에 모세 또한 죽을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구약 율법은 보면 볼수록 그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인식하게 됩니다. 자, 이제 구약의 눈빛, 이 이사야가 봤던 말씀으로 지금 우리를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서 제자들과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 또 이 설교 듣는 모든 사람들이 구약의 이사야가 봤을 때의 자기 자신을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구약의 눈으로 보면, 특히 이사야가 봤던 율법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교제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거의 없다가 아니라 제가 볼 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완벽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찰나의 존재들이고요, 미완성의 존재들이고요, 죄가 흠이 많은 존재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일주일간 우리가 지었던 죄를 생각해 보면서 성찬을 나눴습니다. 아마 우리는 거룩한 성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고백 몇 주 전에 했는데 또 다른 죄를 질 수도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완벽하신 기준에 합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 죽어서 마땅합니다. 특히 구약적으로 보면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될 죄인들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될 때는 죽어야 될 두려움이 더 큰 그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놀랍게도 이사야서는 5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6장 5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8절까지 계속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가 죽게 될 정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그가 입술이 부정한 걸 인식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이사야에게 그 죄를 용서해 줄 것을 실천해 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설교할 때 중요한 메시지는, 이사야 말씀을 보고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부정한지 인식하자는 것입니다. 근데 좀 조심해야 될 게 죄책감만 주려고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가 있음을,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교만해지기 쉬운 것 같아요. 나는 죄가 없어. 나는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없어.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좀 그래도 의롭게 살았지. 제자인 우리들도 우리 마음 한켠에는 마치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다른 기독교인보다 더 헌신했어요. 나는 더 많이 기도했어요. 나는 금식도 해봤어요. 나는 전도해서 사람도 세례 주어봤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보면 우리가 죄인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겸손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하루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지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맞설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는 인식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었다고. 그는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이스라엘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옳지 않고 죄인인지를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식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오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때 오는 그런 거룩한 두려움으로 그를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강서 제자들과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라고요. 이게 좀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관점인데요. 하나님을 직접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흠이 있는지를 더 알게 됩니다. 우리 눈이 옆 사람이나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주위의 죄인들과 함께 있다 보면 우리 죄를 이렇게 비교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오랜 죄성 중에 하나가 비교거든요. 죄성뿐만 아니라 상처기도 하죠. 공부하는 학생들은 다 공부의 성적을 비교하고 회사에서는 회사의 성과를 비교하고 여러 가지를 다 비교하잖아요. 우린 또 맨날 우리 등수 매기는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몇 등 했다, 경제 몇 등 했다. 그런데요, 사실은 비교되지 않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창조주를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회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사야처럼 직면하자마자 첫 번째 드는 고민은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 존재인지, 우리 입술이 얼마나 부정했는지 인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과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우리 입술은 깨끗했나요? 혹시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입술이 부정하게 살아보진 않았나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환영한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감히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은 입술이 부정한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 있어도 죄와 싸우고 있긴 하지만 죄인인 공동체입니다. 우리 약점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인임을 제일 먼저는 이사야처럼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죽여도 할 말이 없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이 아마 이사야처럼 부름을 받는데 첫 번째 과정인 것 같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 말씀 넘겨주세요. 이사야서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아멘. 이사야가 본인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에게 살고 있으니 죽겠구나라고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스랍들 가운데 하나를 보내서 아주 특별한 그런 퍼포먼스를 하십니다. 숯을 부집개로 가서 들고 와서 날아왔대요. 그 멀리서. 그리고 그것을 그 숯을 입에 댔대요. 그리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자,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죄는 사해졌다입니다. 이사야는 아주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불타는 숯이 천사가 스랍이라는 천사가 와서 이렇게 자기한테 입술에 대는 거예요. 놀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숯을 입에 대본 적이 있나요? 꿈에도 그거 좀 놀라지 않습니까? 숯을 입에 숯을 고기를 구워본 적은 있지만 그 숯이 내 입에 닿을 줄은. 와, 이사야는 보시면 알겠지만 성경들 잠깐 보여주세요. 네, 강력한 체험을 합니다. 잊지 못할 체험인 거예요. 그 숯의 뜨거움, 그 스랍수사가 날라 들어올 때 그 약간 뭐랄까 압도되는 두려움 속에서 내가 지금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 살고 있고 죽게 되었구나라는 그런 좀 두려움에 압도된 상황에서 더 강력한 체험을 합니다. 불타는 숯이 입에 닿고 말합니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했던 이사야를 보고 입술이 부정했던 자기의 고백을 보면서 스랍을 보내 그 부정한 입술을 숯으로 데워서 악을 사라지게 하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사야는 뜨거운 숯불이 입술에 닿는 경험을 통해서, 그런 강력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는 아주 개인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죄가 사해졌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사야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이사야는 죄를 용서받았다는 선언된 몇 안 되는 구약의 인도자 중에 한 명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가장 놀라운 터닝 포인트는, 전환점은 언제인가요? 맞아요. 우리가 세례 받았을 때, 우리가 침례 받았을 때 우리가 선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했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을 했고요.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한 다음에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냐면, 우리 죄가 용서된 것을, 죄가 사해진 것을 믿고요. 두 번째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그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죄가 용서되었다고요. 때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중요한 어떤 관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해 줘야 하나님과 합쳐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피부적으로 그걸 잘 못 느껴요. 죄를 하도 지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어쩌면 이 문 밖을 나갈 때 또 죄를 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죄가 익숙하지 하나님이 익숙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하나님은 잘 안 보이십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죄가 용서받은 것이 뭐랄까요? 어쩌면 너무나 자주, 어쩌면 매주 우리가 성찬을 할 때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어떤 중요한 의식, 일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의 관점에는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죠.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이렇게 이사야가 했던 것처럼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언해 주시나요? 세례 받을 때 용서해 주셨고요. 심지어 그 세례 받을 때는 과거의 죄도 용서받았지만, 심지어 우리가 세례 받고 나서 미래에 또 죄를 질 걸 아셨어요.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그 죄를 포함해서 용서해 주셨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성찬을 같이 먹고 같이 마셨습니다. 어쩌면 일주일 시간에 우리한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성찬의 시간입니다. 한 형제가, 한 자매가 자기의 삶에서 예수님과 만났던 접점을 얘기했을 때 우리는 공감하고요. 잠깐의 기도라도 그 기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감히 얘기합니다. 그 잔과 떡을 뗄 때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그 입술에 넣었을 때 우리 죄가 용서되었다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매주 우리가 성찬을 드릴 때, 성찬을 참여할 때, 성찬을 경험할 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눈에는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좀 깨닫기를 바라요. 우리가 자주 하면 당연한 것이 될 때가 많고요. 자주 하면 별로 특별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자주 해도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하는 것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이 죄를 짓기는 쉽지만, 여러분, 더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안 나와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심겨져 있어서, 말씀이 심겨져 있어 어디 가나 여러분을 괴롭힐 거예요.
오죽했으면 본준이가 19년 만에 돌아왔겠어요. 가만 내주지 않아요, 사람이. 예. 최근에 우리 은주 씨도 돌아왔죠. 우리 제주 가정교회 양도현 이선영 부부가 돌아왔잖아요. 제주도까지 가서도 하나님 기억난다니까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삶을 살던, 심지어 우리 교회를 얼마나 많이 떠났던 아니면 떠나지 않았던, 여러분 우리 마음에 심겨진 은혜가 있어요.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더라도, 정말 주홍빛 같은 죄를 지더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선한 노력과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해도 부족한데 또 죄를 질 건데, 지난주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이번 주에 또 완전히 완벽한 사람으로 살았나? 그러지도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사야는 구약에 살았으면서도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합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경험처럼, 마치 우리가 세례받았을 때의 경험처럼, 마치 우리가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시간 보낼 때, 기도할 때 느꼈던 그 체험처럼 죄가 용서받은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이 대단한 것이죠. 하나님은 스랍을 보내서 이사야가 아주 강력한 체험을 줘서 그가 용서받은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정말 깨달았을 때 우리 마음에 아주 큰 변화가 옵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걸 깨닫을 때 우리 마음은 교회가 가야 할 곳이 아니라 가고 싶은 곳이 되죠. 용서받은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인 신앙이 생깁니다. 내가 내 죄가 용서받은 걸 영적으로 깨달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피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지고 따라가야 할 것으로 전환하게 되죠. 진짜 우리의 전환은 우리 죄가 용서받은 것을 깨닫는 그 시간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감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한테 전합니다. 제발 용서받은 것을 깨닫고 좀 살으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 때가 있어요. 죄를 졌기 때문에 죄책감으로 막 살 때가 있어요. 맞아요. 우리 마음에 죄의식을 주십니다. 양심이 있어서 찔리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복음은, 우리의 말씀은 놀라운 게 뭐냐면 성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계속 깨웁니다. 말씀이 닿았으니, 복음이 닿았으니, 십자가가 닿았으니, 성찬을 입에 물었으니 너는 용서받았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쉽게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작은 것도 크게 문제 삼고요. 용서가 잘 안 되니까 다 죄를 숨기고 사는 것 같아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걸 숨기다가 걸려요. 이게 완전히 숨기면 좋은데 삐죽삐죽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용서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죄를 열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용서받을 걸 알기 때문에, 용서받은 걸 믿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입술이 부정하다고 연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받는 것을 얼마나 깊게 이해하고 깨닫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은혜의 반응 정도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은 우리가 용서받은 것에 대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기쁜지에 따라서 성장이 또 성숙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를 오히려 용서받기를 더 쉽게 만들어놨어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선순환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사야처럼
그 강력한 경험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침례받은 사람이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심겨진 사람들이라 어디 가서도 마음이 찔릴 거예요. 뭐가 잘못되어 있으면. 입술이 부정한 사람, 또 내가 입술이 부정했다면 우리 마음이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더 강하게 느꼈기 바란 게 뭐냐면 이 설교를 통해서 이사야서를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주고 싶은 말씀은 죄가 용서받은 것을 제발 믿으라고요. 죄가 용서받은 것을 보고 기뻐하라고요. 죄가 용서받은 걸 보고 자유로워지라고요. 죄가 용서받은 걸 보고 자신감을 가지라고요. 예, 물론 내일 우리 또 죄를 질 것 같긴 해요. 네, 물론 다음 주에 우리 또 성찬할 때 찔릴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감히 너의 죄는 사해졌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죄를 졌다라는 메시지가 너무 강해서 죄가 용서받았다는 메시지가 너무 작아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죄가 많아진 것을 보면서 인도자의 죄가, 제자들의 죄가 많아진 걸 보고 우리가 압도된다면 감히 하나님 얘기할 것 같아요. 감히 이사야는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설교할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죄는 이미 용서받았다고요. 예수님이 변호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은 선언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고발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모른다? 모르지 않고 아실 거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감히 죄책감으로 살기보다 용서받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두려워 살기보다 죄책감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용서받은 것에 자유함으로 좀 기쁨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경험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기억하세요. 제발. 내가 용서받았구나. 이번 주도 용서하실 거고 다음 주도 용서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에 더 가깝게, 이사야의 마음에 좀 더 가깝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에 조금이라도 가깝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이요. 이사야 6장 8절 보겠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우리를 대신하여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이사야는 죄인이라고 거의 죽게 되었다고 얘기하면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얘기했을 때 스랍을 하나 보내서 하나님은 죄의 용서를 선언했습니다. 그 죄의 용서를 받았던, 죄의 용서를 들었던 이사야의 첫 번째 가장 큰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이 얘기하는 걸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 오늘 설교 세 번째 포인트는요.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죄가 용서받은, 선언을 받은 이사야는 하나님의 천상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이사야는 왕자에 앉으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에서 개최되는 어전회의라고 주석에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가 죄가 용서되자마자 들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은 걸 깨닫는 사람은 말씀이 들려요.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게 갑자기 뒤에서 그냥 울려요. 복음이 마음에서 울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사야서 66장에서 전체 반응 중에 가장 놀라운 이사야의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가 반응하는 것이에요.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했나요? 예.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사야 6장 8절에서 이사야 반응은 하나님이 시켜서 보낸 게 아니에요. 그가 듣다가 저를 보내세요라고 그냥 그가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나요? 저는 말을 못하니까 저를 보내지 말아주세요. 저 형이 아론이 말을 잘하십니다. 이렇게 아론을 등 떠밀잖아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부를 때 어떻게 예레미야가 반응했나요? 제가 아직 어려서요. 못 갑니다. 라고 반응했어요. 물론 근데 나중에 다 가요. 그런데 여기 이사야서 6장 8절에 놀라운 건 뭐냐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발적으로 그가 반응했다라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막 가라고 이렇게 막 소명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 천사들이 했던 회의를 듣다 누가 우리를 그래서 보낼까라고 할 때 자발적으로 반응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우리 강서교회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도 이 이사야의 마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이 함께했던 시대였고요. 입술이 부정한 것을 많이 봤던 시대였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시대였어요. 악한 왕이 있었고 악한 제사장이 있었고 악한 문화가 있었고 심지어 악한 이방인 바빌론이나 페르시아나 아시리아한테 자꾸 포로로 끌려가는 아주 억울한 상황을 봤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어느 시점인지 사람 소리보다 하늘의 소리를 더 집중했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고 경험했고 입술이 뜨거워짐을 느꼈고 그 모든 것을 경험한 다음에 죄가 용서받은 것을 경험한 이사야는 그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반응합니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이사야랑 좀 비슷합니다. 여러분 삭개오 보시잖아요. 예수님 만나자 그럴 때 삭개오는 바로 반응하잖아요. 내가 4배로 갚겠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요. 죄를 용서받은 여자의 반응은 놀랍지 않습니까? 달려가서 자기 마을 사람들한테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받은 것을 경험한 사람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와 같이 변화합니다. 해야 할 것에 하고 싶은 것으로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격려받았던 건 뭐냐면 도전도 있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강서교회랑 제주 가정교회랑 특히 개인적으로 제가 요즘 이 말을 하기 쉬운가? 어렵지 않나요? 좀 솔직히 좀 무게감이 중압감이 이사야 6장이 왔는데 이거 전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되지? 예, 무거움이 막 이렇게 나도 모르는 무거움 요즘 왜 이렇게 무겁죠? 이게 편하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막 너무 가볍게 제가 팀 때는 캠퍼스 때는 막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보내주세요. 막 갔잖아요. 저 동경에 가서도 막 선교도 하고. 저는 결정한 지 3일 만에 갔어요. 그냥 5월 22일 날 가라고 얘기했는데 5월 24일 날 저는 동경에 비행기 타고 갔었어요. 무겁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갔지. 지금 보면 깜짝 놀래. 그리고 나서 내가 알레르기 병도 생기고 아내도 생기고 같이 병 주고 약 주고 하나님 하셨어요. 네. 그런데 요즘 하나님 우리한테 와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해 갈 것인가? 라고 내가 만약에 들었다면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유혹이 컸어요. 못 들은 척 하고 싶어. 안 들렸어요. 잘못 들은 거겠지. 귀를 막고 대가가 너무 크니까 안 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솔직하게 좀 들었어요. 이 정도 대가면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해서 가장 저한테 변화 또는 격려가 됐던 건 뭐냐면 이사야가 했던 맨 마지막에 나를 보내소서라는 반응은 제일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이사야는 하나님을 받고요. 보좌를 받고요. 스라 천사가 막 찬송을 크게 거룩하다 서라운드로 갖고 막 자기 집안이 흔들리는 거 봤고요. 심지어 자기 입술에 숯불이 닿는 것도 경험하고요. 죄가 용서했던 것도 들었어요.
그 정도 했으면 반응해야지. 그 정도 은혜 받았으면 해야지. 사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뭔가를 뭐 짜내서 막 뭘 보내라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뭐 없는 걸 막 짜내서 막 극구 부인해서 막 그냥 어렵게 십자가 하고 싶지 않은데 거라. 우리 하나님과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기 부인할 때도 있어야 돼요. 어려운 고난의 시간에 누가 좋겠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여기 나온 이사야도 그렇고 기꺼이 갑니다. 어느 전환점을 그들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야가 이사야 6장 그 밑에 보면 좋은 복음을 가서 설교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너네 죽을 거야 이런 예언이에요. 저주에 관련된 예언을 하러 가야 돼요. 이게 좋은 걸음은 아닐 거예요. 가벼운 발걸음도 아닐 겁니다. 물론 그의 고통 중에 그의 눈물 중에 그의 고난 중에 메시아가 예언되긴 합니다. 아멘. 복음이랑 연결이 돼요. 근데 700년 후의 얘기예요. 이사야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 강서의 제자들과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죄가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깨닫고 계십니까?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감사하십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실 게 있습니까? 많이 받았는데 조금 내놓는데 마음이 힘듭니까? 하나님은 조금 주고 많이 걷어가시는 분입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은혜를 충분히 줬는데 우리는 얼만큼 은혜롭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한국 교회 전체에 이사야가 오면 이 말씀을 할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두 번째로는 입술에 뜨거운 것을 닿아서 입술이 부정하다면 죄의 용서를 먼저 경험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았다는 걸 느끼는 순간 우리 되게 자유롭습니다. 되게 가벼워져요. 되게 능동적으로 돼요. 자발적으로 우리가 변환합니다. 저희가 한국 전환팀 KTT에 들어가면 그 마음을 좀 느껴요. 뭐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여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건 아닌데 누구든 그 회의에 들어오면 교회를 살리려고 뭐든지 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모여요. 어떨 때는 자발적으로 금식해요. 정관 짜는 팀이 일주일에 3번씩 만나서 정관팀은 금식 체인이 있어요. 그래서 정관 발표하고 나서 막 울어요. 성천하는 줄? 정관 되게 딱딱한 글이에요. 그 문구 하다가 막 울어요. 감동받아서 막 자신이 굶어서 만든 글이라서 그래요. 저는 그게 감동이 된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교회를 전환시키려고 할 때 이 교회는 희망이 있다라고. 해야만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고 싶은 교회로 갈 때 하나님은 은혜롭게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제가 강서교회가 회의할 때 가장 마음 깊숙한 곳에서 기쁜 건 뭐냐면 감사한 건 뭐냐면 강서교회 제자들이 약간 그 균형 안에 있어요. 자발적으로 하는 제자들이 좀 더 많아요. 우리는 자발적으로 청소하려고 그러고요. 자발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려고 그러고요. 자발적으로 교회에 필요가 있다면 제가 그걸 하겠습니다라고 반응한다는 거예요. 해야만 하는 의무감에서 하고 싶은 자발적인 마음이 드는 것이 오늘 이사야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공동체에 입술은 부정할지 모르겠지만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저는 있고 싶어요. 등 떠밀어서 하는 교회 말고 물론 처음에 걸으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한두 걸음은 좀 누가 도와줘야 되겠지만 그래도 기쁘게 하고 싶은 회개도 하고 싶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영적인 용암이 흘러나올 거라서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침제 받을 때 받았던 그 성령님이 여러분 수없이 많이 들었던 성찬에서 여러분한테 줬던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가 또 오늘 저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결된 이사야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깊은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뜨거운 것이 있다면 이제 그것을 흘러나오게 죄라고 맡기지 말고 장애물을 두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끌어넘치게 마음이 이제 뜨끈하게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뜨끈하게 뭔가 좀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는 것을 도와주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입술이 뜨거운 게 다음 사람은 뜨거운 입술로 뭔가를 영적인 말씀을 나누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교회가 힘든 걸 본 사람은 교회를 세우려고 오늘도 나를 어디든 보내달라고 외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설교는 여러분한테 죄책감을 주려고 한 설교가 아닌 것 같아요. 좀 피곤하거나 아픈 사람이나 다운된 사람 좀 쉬어도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그래도 교회는 움직일 거예요. 다만 잘 쉬고 잘 치료되고 잘 치유되고 잘 회복되어서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우리를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고 하나님 소리를 들리신다면 그때 자발적으로 반응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좀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급할 거 없어요. 다만 복음이 은혜가 마음속에 깊게 선순할 수 있도록 제발 우리 마음을 죄책감에서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지 말고 하고 싶은 쪽으로 마음을 좀 키우시면 이 설교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설교 마무리할게요. 오늘 하나님은 저의 입술을 통해서 이사야서 6장 마지막 하편으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처럼 입술이 부정한 죄인임을 고백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죄는 사해졌다. 성찬에 참여하고 죄가 용서받는 것을 확신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처럼 우리 마음속 깊게 있는 소명과 열정을 꺼내서 자발적으로 반응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